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으로 본문으로 해서 오늘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통해서 2018년 신년 첫 안식일 말씀을 펼 때에 성령님께서 부족한 소자와 우리 여러분들 함께 인도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펴도록 하시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요. 노란 글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거라는 행위를 미워하는가 나의 것을 미워하는가. 귀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세 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 자체입니다. 둘째는 예수님 당시부터 AD 100년까지 해당된 시기입니다. 셋째는 모든 시대 동안에 통치어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준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뜻은 부럽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과 12사도가 친히 함께하던 시대, 이름이 성령이 임재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방언할 수 있는 시대, 하루에 1000명, 2000명, 5000명씩 회개했던 시대, 성도의 교제로 믿음과 성령의 불이 불붙었던 시대, 사도 바울이 유럽 대륙에 무섭게 기독교를 증거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말레비로서는 점차 열기가 식어지고 거짓 이단설인 영지주의가 출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이익이 이원론이에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남긴 그 철학이었습니다. 사람은 영과 육이 함께 분리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혼은 뿅 하늘에 가 있고 채찍가 맞을 때는 예수님의 껍데기만 때렸다. 그러므로 고통도 없고 예수님은 이놈들아 아무리 때려봐라 나에게 하늘에 있지롱 하는 학설이었어요. 아주 엄청난 학설이었어요. 얼마나 무식하고 교만스럽고 마귀 학설이었습니다. 이익이 이원론 영원 불멸 학설입니다. 이 학설을 내린 사람은 게린터스 장로였어요. 다름 아닌 교회 장로가 이것을 내뿜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게린터스가 목욕탕 들어오면 주인장 이 물을 싹 바꾸라고 할 정도로 게린터스 장로를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 게린터스 퍼뜨린 학설이 이익이 이원론 영지주의 파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도미시안 황제의 통치 때 주 94년에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가 96년경에 석방될 때까지 교회를 애타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심하던 중에 하나님께 계시받은 첫 부분이 이 말씀입니다. 황제 예배를 처음 시작한 카리콜라도 크리스찬을 핍박하였지만 초보적이고 부분적이었습니다. 후에 복군 네로 황제가 핍박을 했으나 즉흥적이고 부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은 아주 조직적이었고 치밀하고 전 세계에 뚜하게 시행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체포되어서 펄펄 끓는 기름 속에 던져지는 선고를 받았으나 그 속에서 살아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나머지 도미시안 황제는 여봐라 저 사도를 밤무섬에 유배시키거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복음의 선대에 선 사람들은 차례차례로 원수의 손에 넘어지고 순교당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칼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힘을 당하였습니다. 사도 요한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였습니다. 마치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선한 교회가 쓰러져 버릴 듯 유태한 풍전 등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장하였습니다. 새로운 일꾼들이 순교당한 사람을 대신해서 서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기록하기를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주는 것을 당하고 양과 가죽의 옷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요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가 아니다. 가장 무서운 재난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업을 가장 확실하게 방해하는 신도들의 마음속에 품은 악이다. 시기심, 의심, 험담, 악한 추측을 품는 것보다 영성을 악화시키는 더 확실한 일은 없다 그랬습니다.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생활에서 더 큰 진보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란 저희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까닭이다. 한 소년이 길을 나섰습니다. 거기 있기에 내가 출사하겠다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가보니 오른쪽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에요. 왼쪽은 큰 넓은 길입니다. 뻥 뚫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산갈래길에 섰어요. 저는 왼쪽 길로 가고 싶어요. 왼쪽 길은 뻥 뚫렸고요. 오른쪽 길은 험하고 거친 길이에요. 뒤를 돌아보기는 싫어요. 하늘아버지, 제 뜻 잘 아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늘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하면서 코를 잡고 뱅글 돌다가 막대기를 떨궜어요. 떨구는 쪽으로 가게나이다 했더니 험한 길이에요. 오른쪽 길. 하나님이 참 무식도 하시다. 답답하시다. 내 뜻은 하나라 아버지. 왼쪽 길 넓은 길입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답답하십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도는 척하다 떨궜는데 그럼 실수로 오른쪽으로 떨어졌어요. 하늘아버지, 제 뜻은요 왼쪽 길이잖아요. 아버지 왜 오른쪽 길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아버지 내 아버지 제 뜻은요 왼쪽 길이에요. 답답한 이 하나님아, 왼쪽 길입니다. 왼쪽 길, 이제 왼쪽 길인데 해주세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3차판 아시죠? 눈을 부릅뜨고 도는 척하다가 강제로 막대기를 군지로 튀겨갖고 넓은 길 떨궜습니다. 넓은 쪽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푸른 바다 나선의 몸 이 길로 가겠습니다. 간단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발 금년 한 해 동안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거지를 끌어잡아 내려갖고 제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그저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기도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다 보면은 거칠고 메마르고 방해길로 가게 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십자가 지기도 합니다. 달콤한 잔을 마셔야 되는데 쓴 잔도 마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달콤한 잔도 주었지만 쓴 잔도 주었다. 달콤한 잔을 다 마셔버리고 축복의 잔, 건강의 잔, 무슨 무식의 잔을 다 마셔버리고 내가 함께 지낸 십자가의 잔은 어디 가느냐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푸른 바다 나선임은 어디로지 가오리다. 아구글짝 십자가인들은 주님께서 받았으니 내가 그 길 지고 가오리다 하는 간정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면서도 그들은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치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길에서 우리의 나그네 길에서 어찌하여 목청을 돋워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가. 여러분, 제가 미국 여행 가면은 남의 집에 노숙을 합니다. 유숙을 해요. 노숙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행자입니다. 나그네예요. 그러나 방랑자는요 아무데나 길바닥에서 엎어 자는 게 방랑자입니다. 노숙자들 그렇게 합니다. 자기 집이 없어요. 아무데나 사는 것입니다. 우리 나그네입니다. 노숙자는 목표가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다 갑자기 얼어 죽으면 끝입니다. 굶어 죽으면 끝이에요. 늙어 죽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목표가 있어요. 제가 미국 처갓집의 시애를 제 아들이 있는 멋있는 듯이 자기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노숙자가 아니에요. 방랑자가 아닌 것입니다. 나그네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나 즐거워나 죽거나 사나 어디에 가셔야 됩니까?
재림성도 남은 자손 나온 것은 어디에 가져야 됩니까? 하늘나라에. 우리가 70년, 80년, 혹 90년 살다가 천도 여행 갔다가 돌아올 수는 없어요. 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설령 대통령 지낸 사람이라도 2017년, 2016년 그다음 공화당 시절, 자유당 시절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진은 천도 여행입니다. 근데 우리의 나그네 길에서 어찌하여 목청을 도둑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가? 왜 단순한가? 열심히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가? 우리에게 더 많은 기쁨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이다. 새해 안식일날 우리의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첫사랑이 도망갔어요. 그렇다면 열심을 내서 회개함으로 촛대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지 않도록 해야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기 31년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에베소 교회는 불붙는 열심과 사랑으로 로마 제국을 휩쓸며 복음 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교회 흔적은 보이기 전에 연명했습니다. 한 명이 순교받으면 10명이 탄생하고 10명이 순교받으면 100명이 탄생하고 100명이 순교받으면 1000명이 탄생하고 1000명이 순교받으면 10,000명, 20,000명 탄생하였습니다. 연명했어요. 그러나 1세기 말이 되면서 교회는 새로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신자들에게는 경건의 부흥은 움직임 사라지고 뜨거웠던 선교열과 사랑은 급속히 식어져 갔습니다. 둘째, 이러한 때 교회 안에 신앙을 밑부리째 뒤흔드는 영주주의 등 이단이 일제히 머리를 들면서 일어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신앙을 약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초신자가 아니었어요. 대린터서 교회에 장로란 사람이 교회를 뒤흔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 설상가상으로 때맞춰 밖에서는 카리불라 황제를 시작해서 온 황제의 숭배가 도미시아 황제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으로 핍박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안팎으로 유교의 14인체 사도들은 요한을 마지막으로 모두 다 사라지고 순교를 받았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직 어리고 인약한 교회는 무적의 대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사활을 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거룩하고 어려운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교회를 위해서 분명한 미래의 보증, 교회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때 교회들을 뒤에 두고 돌아갈 기약도 없는 유배지에서 바다 건너에 어리고 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안절부절하면서 애타게 기도할 때 요한에게 이 계시가 주어진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자신의 유언처럼 엄숙하고 간절하게 기록하여 보낸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애타게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간절한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당한 이 파모스은 스프라데라 불리는 군대에 속하는 작은 섬으로 암석뿐인 골무지의 땅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생활은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계시를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각 시대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띄운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전체가 하나의 편지인데 그 본문은 그 서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7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까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교회에 대한 칭찬과 권장받을 만한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각 교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이시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위에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이다. 땅 위의 자녀들과 결코 타락한 일이 없는 하늘의 존재들로 한 교회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매 안식일,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매 안식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때에는 그대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신 분을 찬양하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피로 우리 뒤에서
우리를 씻으신 분에게 중심으로 찬송을 드리자 그랬습니다. 예배소 교회 견책을 받아야 될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견책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신학교에도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행위의 가장 작은 대학 하나라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신 분의 살피심으로부터 도피시킬 수가 없다. 모든 심령의 깊은 것들이 하나님의 살피심에 공개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청하라는 성령님의 호소가 끝으로 오늘 본문을 끝맞게 됩니다. 모든 성경에 젖어 있신 성령 하나님의 완전 호소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이나 반복되어 들리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되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딸들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라. 이 땅에서 1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다가 너희들은 다 죽게 될 터인데 그냥 죽을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좀 더 죽도록 충성하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다 귀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귀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말씀해 주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지는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길들여서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업하리니 그러하리라. 하이프에는 계시를 보면서 누가 제일 통곡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송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술 취한 사람들,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놀다 하신 분은 그렇게 울지 않았습니다. 누가 슬퍼 울었는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화요일날, 금요일날, 안식일날 11조 성결하고 봉사하고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남은 교회에서 충성한 무리 가운데 달고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여서 낙오된 사람들이 펑펑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가슴을 쥐고 통곡하면서 땅아 발이야 내 머리에 떨어져라. 어린 양의 뿔들로부터 내 영광을 가리게 나를 제발 죽여달라고 비통하게 운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시간 호소합니다. 우리 가운데 남은 무리 남은 자손 침례받고 하나님이 믿어왔지만 예수님 서시게 될 때, 예수님 영광 중에 오시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땅아 발이야 내 머리에 떨어져라. 어린 양의 춘두에서 나를 제발 가려달라고 비통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애통하는 그런 성도가 산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를 포함해서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소경이 되는 위험에 처한 형제자매들에게 경고하라는 말을 기록하라는 휴원을 받았다. 주께서는 우리를 신성한 진리의 보관자로 삼으셨다.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된다. 우리는 각 나라에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역하리라고 선포하는 게스의 말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고해야 된다. 그래 탄생의 모양이 뭡니까? 안식일을 신실히 지키는 교회, 제칠을 안식일, 예수의 재림을 선포하는 교회, 예수 재림께 세븐데이의 이름이 됐을 때가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 마지막 남은 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시다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혹은 우리가 호흡이 맞추게 될 때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왔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 상급을 받을지어다. 이 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듣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어릴 때 이 초계문집 보고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이 초계문집이 있고요. 하늘에 가는 꿈을 꿨습니다. 밤을 잤는데 저 멀리 많은 성도가 여행 중에 있습니다. 뒤에는 공무신 몇 개 달고 여행합니다. 점점점 길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줄기 시작합니다. 가보니 그 큰 토성인데 환하게 빛나요. 금도성이에요. 진작에 이것은 그냥 성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다. 예수님께서 손을 들고 서 있는데 못 잡아보겠습니다. 예수님 하는 그 순간 잠을 깼어요. 저는 그 꿈을 보면서 지금도 잊지 못하고 현재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서 본 놀라운 사물들을 묘사할 수가 없다. 내가 하늘 가나안 땅에 오늘로 더욱 좋은 그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묘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계시에서 깨었느니 모든 것이 변화된 것처럼 보였다. 보는 곳마다 오름이 깔려 있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게 보였는지 나는 내가 이 땅에 있는 걸 깨닫고 슬퍼 울면서 향수를 달래지 못했다. 여러분, 꿈에 살아도 하늘 가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이렇게 쫓기며 살다가, 어렵게 살다가, 스트레스 받고 죽을 도록 살다가, 아프게 살다가 예수님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우리 모두는 하늘에 가서 생명수, 생명강가에서, 유리 바닷가에서 주님의 음성과 설교를 들으면서 생명과를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함께 가자꾸나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은 새 계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큼 사랑했는가?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심장이 터져버렸습니다. 모든 피를 다 주었습니다. 인간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쳐박고 양을 치고 주먹을 치고 채찍을 가하고 침을 뱉을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처음 믿을 때의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하늘에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신자들은 항상 품고 있어야 했다. 신도들은 새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전진하여야 했다. 그러나 차츰 변화가 일어났다.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보기 시작하였다. 잘못에 대하여 유의하고 불친절한 비판의 여지를 주어서 그들은 구세주와 그분의 사랑을 잊어버렸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열심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보지 못했다. 옛말에 머무든 개가 겨무는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내 눈에 들불을 보고 그 들불을 빼고 형제의 틀을 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음의 식구끼리 사랑을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끼리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아낌없이 사랑하면서 2018년 첫 이 안식일을 시작하고 마지막 마치는 그 안식일이다. 2018년이 마치는 그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피차 사랑한나이다 하는 고백으로서 이 첫 안식일을 보내고 2018년 마지막 안식일을 보낼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면서 우리 건강하시고 무병하시고 장수하시고 주의 보호를 받으시고 주의 은총을 받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2018년 첫 안식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새해 첫 안식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